자, 버가모 교회는 이제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세 번째로 이제 언급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나 서문화 교회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를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통치와 영역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아주 확고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나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동안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 또 어떤 곳에 있는지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 땅에서는 늘 이동하는 그런 순례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순례자입니다. 영적인 순례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 이 세상에 어디 한 군데 뭐 발붙여서 산다, 뿌리를 내려 산다, 이러한 개념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을 지금 걷고 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가고 있는 중이다는 거예요, 항상.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에 근본적으로 항상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두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신자들, 즉 자연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이 세상에 자기 모든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전부이고 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성취하고 이룩해야 될 것만 마음의 모든 그것만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죽고 살잖아요. 그게 전부가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거나 산속에 들어가거나 모든 걸 다 전폐하고 그냥 뭐 천국만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정. 그러니까 여행하는 자예요. 여행하는 자. 어디로 여행합니까? 천국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도 이전에 그 서문화 교회처럼 참 칭찬만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버가모 교회도 역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여기 15절을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책망을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에 나와 있는,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잖아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근데 이 발람은 이방 선지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근데 그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은 좀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고 막 애를 쓰는데 무슨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 그 당시에 저명한 선지자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니
저들을 좀 저주해 주세요 하고 부탁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넘어갔죠. 가지고 오죽하면은 이 짐승한테 책망을 받을 정도로. 근데도 결국은 그만 넘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음란한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지금 끄집어내면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버가모 교회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예.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또 잘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을 어떻게 해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참 무진애를 써요. 좋은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만들고 얼마나 참 힘을 씁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정말 이단의 교리를 주의해야 돼요. 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모든 성품이나 기질이나 우리의 삶이 참 모든 면에서 온전해야 되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단의 교리도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게 너무 지금 약해요. 열심은 있어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또 뭐 하여튼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단의 교리에 너무 허약해요. 너무 허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희청희청 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신천지 그 쪼무레기들이 기껏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기껏 해봐야 그거 1만 명, 뭐 1, 2만 명? 근데도 그 신천지가 사방 천지를 시젓고 다니면서 교회를 막 얼마나 들쑤적거려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도 총회에서 보내준 거 이렇게 붙이기는 했지만은 앞에다 뭐 신천지 출입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도 써놓고. 그러니까 교회가 덩치는 큰데 그 조무래기 이단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소문나 이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당시 그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 곳에서 여러 유명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뭐 카푸스나 파필루스나 아가도니크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이 안디바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정도로 이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어때요? 신앙의 어떤 그 열심, 뭐랄까 어떤 믿음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던 교회인데, 그런데 뭐예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그러니까 니골라라고 하는 이 이단애들이 들어와서 설쳐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버가모 교회는 이걸 처리하지 않은 거예요.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보니까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단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 교리를. 그러니까 이단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데 왜 그거를 처리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그거 어느 교회마다 다 해요. 큰 교회 그런 일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까? 작은 교회도 다 합니다. 그런 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거예요. 정말 주님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도와 배교, 미혹, 속임, 이 사단의 교활한 속임수들에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순절 은사주의도 있죠. 성령운동도 있죠. 또 이방 종교의 신앙, 신비주의, 또 영지주의, 또 신사도 운동, 또 방언운동, 그다음에 또 외부적인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 몰명교, 또 가장 지금 이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WCC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교회가 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처리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순교까지 할 정도의 그 참 귀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고, 정말 뭐라 하시면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하지만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 이거. 이단의 교리가 지키는 자들이 너희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그만두고 왜 그거를 허용하느냐? 왜 그거를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거 빨리 처리하지면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굉장히 심각한 경고랑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속히.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우리나라 교회들 중에 이와 같이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러한 책망을 들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관상기도 하는 교회들, 뜨레스 하는 교회들, WCC에 가입된 그런 교회들, 그다음에 은사주의, 이런 송기철이나 베니힌이나 이런 사이비 이단자들을 끌어 들어갖고 교회 안에서 은사주의 집회, 성령운동하는 사람들, 방언운동하는 사람들, 영지주의적인 종교, 그 다음에 이머징 처치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데들, 두 날개,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것들이 바로 뭡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을 시킨다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도 보면은 대다수의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다 화합하고 평화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왜 자꾸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냐. 또 이렇게 반문을 해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아마도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뭔가 그런 자들과 뭔가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단호하게 내치지 못하고 그들과 그냥 은근히 손을 잡거나 연합하거나 그들을 그냥 허용한 거예요. 허용. 아마 교회 평화를 위해서 허용했는지 아니면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어떤 영향력이 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헌금을 굉장히 많이 내서 교회 재정에 무진장 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마 뭔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요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거나 만약에 그것들 따르는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단호하게 어때요? 출교시켜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다른 어떤 문제는 좀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뭔가 좀 돌이킬 필요가 있지만은 이단에 빠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단호하게 어떻게 됩니까? 내어 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마치 누룩의 곰팡이처럼 그와 같은 것들이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쓰는 수법이 그거잖아요.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살살살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막 봉사하고 충성하고 목회자에게 엄청나게 잘해주고 그래서 한 사람 또 구역에 침투해가지고 구역원들에게 굉장히 막 그냥 여러 가지로 아주 뭐 충성된 일꾼처럼 보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들이 쓰는 수법이 사실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버가모 교회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그와 같은 이단자들을 용납한 거예요. 끊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카톨릭을 굉장히 비판하지만 카톨릭이 그 방식 하나는 잘하는 게 있어요. 이단자들은 싹 불태워 죽여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카톨릭이 이 방식은 내가 볼 때는 아주 그냥 참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단자들은 절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좋게 놔두면 안 돼요. 좋게. 신사적으로 대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교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은 교회가 단호하게 해야 돼요. 근데도 우리나라 교회가 어디 그럽니까? 우리나라 이 WCC를 지지하는 이 대형교회 목사들, 이것들 전부 다 이거 사단의 일꾼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돼서 교회를 크게 세웠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냐? 바로 그런 논리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면 그래야 됩니까?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책망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베드로가 반대하니까 단호하게 그 베드로까지도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어때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만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은 이 교파주의도 이미 무너졌지만, 예를 들면 이 복음주의 교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주의 교파나 순복음에 가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여러분 그 순복음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 금요 철야 시간에 보면 우리나라 유명 목회자들 거의 다 와서 설교해요. 그 한심한 놈들이지 거기. 어떻게 저기 합동 측 사람들이 어떻게 순복음에 가서 설교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교파나 교린 이 경계선이 싹 무너져 버렸어요. 싹 무너진 게 싹. 완전히 무너진. 그러니까 지금은 장로교고 무슨 뭐 감리교고 뭐 순복음이고 이런 자체가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아. 장로교에서 공부한 목사나 순복에서 공부한 목사나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너무 잘 통해. 너무 잘 통해.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하고 만나서 서로 잘 통하는 거 봤어요? 서로 그냥 원수죠. 개하고 고양이 만나면. 사자하고 토끼새끼하고 만나면 서로 뭐 사이좋게 지냅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올바른 신학을 배운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신학을 배운 그런 목사들하고 서로 손을 잡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교회 가서 설교할 수가 있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나 이런 생각들을 지금 목사님들이나 교인들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읍시다.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냥 이런 얘기로 밀고 들어가면 다 돼요. 다 돼. 다 어디나 다 가서 설교할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 안에 벌써 이런 정신과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단일화시키는 거예요. 단일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런 책임들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지 다 전부 누구입니까? 이 오카눈 목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돼. 한경주 목사 같은 사람들, 지금 현재 있는 조영기 목사나 김사원 목사, 뭐 오정현 목사,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다 교계 흐름들을 그렇게 주도한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전에 그 목회자들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하는 목회자들은 진짜 무식하고 아주 저런 사람들은 저 안 돼 위험한 사람이야. 저 교회를 아주 분열시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지.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어쨌든 우리 서로 하나가 됩시다. 평화합시다. 아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죠. 손잡읍시다. 악수하고 박수 치고 사진 찍고 서로 어깨 동무하고 이제는 경계를 넘어서 이제는 이 중들하고도 같이 어깨 동무하고 카톨릭 사제들하고도 어깨 동무하고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 같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모이고 어떤 신앙이 열심히 있으면은 아우 저거는 좋은 거야. 물론 좋은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예수님은 그래 아유 다 묻어두자.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순교했는데 뭐 그 정도야 뭐 괜찮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른 건 몰라도 교리적으로는 제발 좀 까다로워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니까 지금 다 이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저도 뭐 어디 가서 누구하고 목회자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교제가 안 되죠. 서로 친교가 안 되죠. 사실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묻어두고 이렇게 그냥 한다면은 그것도 역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부터가 먼저 철저하게 올바른 교리적 토대에 의해서 자신의 사역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좀 뭐 배척을 받아도 차분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뭐 목사님들도 저렇게 하는데 뭐 우리도 뭐 그렇게 해도 뭐 괜찮겠지. 다 이렇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물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도 많이 있어요. 열심히 선교도 하고 가난한 자도 구제하고 왜 칭찬받을 일 많이 해요. 제가 비판하는 이런 교회들이 칭찬받을 일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좀 바라봐야지. 예? 우리가 칭찬받을 일 하니까 그냥 묻어두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버가모에 대한. 에베소 교회도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7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먼저 신앙, 그다음에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 정말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이와 같은 신앙을 칭찬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붙잡니까? 우리는 어떠한 정말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들. 가난하던 부유하던 병들었던 힘들던 뭐 내가 가족에게 핍박을 받던 내가 직장에서 혹 정말 신앙 때문에 쫓겨나는 일이 있다 해도 내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랄지라도 때로는 어떤 이단적인 교리를 또 받아들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예수님이 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불꽃 같으신 눈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버가모 교회는 심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육신적 음행도 있을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으니까 어떤 이방 종교, 이교의 제사 의식도 아마 있었던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영적 음행, 육적 음행을 동일하게 저지른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본 거예요. 심각하게. 교회가 영적인 음행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한 거
가톨릭, 이방 종교, 영지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과 손을 잡는 건 영적인 음행이에요. 또 육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육신의 음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란과 정욕에 빠지지 않고 음란과 정욕에 정말 주의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정말 오늘날 같이 이러한 시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심각하게 아주 뭐 그냥 온통 정말 음란한 문화가 그냥 막 우리 눈앞에서 안방에서 뭐 그냥 사방 천지에서 이번에 그 뭐야 선거 공약한 것 선거 그 뭐 투표를 올리려고 공약한 그 영국 배우들 중에 뭐 투표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옷 벗고 춤추겠다. 근데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진짜 옷 다 벗고 하나도 안 입고 여자들이. 그 지금 이런 세상이란 말이야. 이런 세상. 근데 그걸 또 좋다고 또 그냥 아마 또 그거 못 본 사람은 이거 진작 알았으면 가서 봤을 텐데 이거 아쉽다. 얼마나 또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그 영상으로 그냥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된 걸 봤어요. 저는 진짜 싹 벗고 추더라고요.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 눈과 마음을 어디다 이게 참 둬야 될지 참 겁나요. 힘들어요.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여러분 앱 같은 데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음란한 앱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냥 막 다운받고 내려받으니까 이게 부모가 이제는 그래도 옛날 부모들은 통제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방법인데 지금은 이게 통제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거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신경 쓰려면 얼마나 진리 안에서 얼마나 예리하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께서 너는 정말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항상 그랬죠. 에베소 교회 때도 그랬죠. 우리가 책망받은 건 책망받은 거지만 우리는 그러면 저들이 받은 칭찬을 우리가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을까? 나는 과연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정말 순교를 가고 아니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내 이 신앙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나는 그런 신앙이 있겠는가? 없으면 우리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응?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모욕이 오고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오고 그것 때문에 정말 참 극심한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이게 성도예요. 이게 진짜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성도도 없어요. 사실은 거의. 이런 성도도 드물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러니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문제는 니골라당의 교훈도 문제지만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것조차도 지금 우리는 걱정해야 될 그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 좀 두 가지 명확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학자들이 여러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저는 존 스토트가 해석한 게 제일 올바라고 생각해요. 존 스토트가 말한 것처럼 이건 대제사장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다. 왜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보면 앞에 보면은 보석이 있거든요. 보석이 있단 말이에요. 12보석이. 그 다음에
우림과 둔림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대제사장만 가지고 있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할 때 우림과 둔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게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나는 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광야의 음식이잖아요. 뭡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쉽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믿음으로 영생으로 승리케 하겠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하나도 없어요. 많은 주석들을 보면은 여기에다 그냥 아주 온갖 주석이 다 있는데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승리케 하겠다. 영생의 은혜를 주겠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영광스럽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걸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로마 시대 때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면은 그 로마에서 엄청난 군대 그 환영식, 승리의 개선식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친히 그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고 그에게 명예와 찬사를 돌리는 아주 엄청난. 그래서 로마의 장군들은 자기 일생의 목표가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 그 시민들 앞에서 개선식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들이 최고의 아주 소망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보세요.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거예요. 천국에.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입성하려. 근데 그러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정말 수고와 고단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전쟁의 장수들이 그냥 뭐 대충 해가지고 개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와 눈물을 뿌리고 그냥 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개선식을 하는 장군들이나 병사들에게는 그 전쟁터에서 입은 상처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칼에 맞은 상처, 그냥 막 바로 그러한 상태로 개선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할 생각은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이 세상이요. 이 설교의 주제들이 보면은 전부 다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소망 얻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러니 뭐 성도들이 천국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입성이라고 하는 걸 꿈에라도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의 안 하죠.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적 순결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헌신,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아주 강하게 제지했지만, 강하게 그것들을 잘 분별했지만,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굳게 붙잡지 않고 믿음을 저버렸다면 역시 예수님은 그거를 분명히 책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가 열심히 이단들도 잘 골라내고 그들을 잘 정말 교회에서 쫓아내서 교회를 참 순결하게 한 건 좋은데, 그런데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은 굳게 지키지 못하는구나. 주님은 또 이렇게 책망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의식하는 게 뭐냐면, 야, 교회를 이렇게 막 비판하고 뭐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 자칫하면은 또 한편으로 뭐예요? 그런 비판 정신만 가득 차면은 자칫하면은 또 이 사랑의 마음이 또 사라지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 교회를 비판하는 글을 거의 웬만하면 안 쓰지 않습니까?
그건 안 쓰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주제를 이제 다양하게 막 쓰잖아요. 왜? 잘못하면은 괜히 카페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글들만 읽다 보면은 이게 또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또 교회 가서 또 그냥 왜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 이딴 식이야, 그냥 이거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그렇게 하면 곤란하거든요. 근데 또 그럴 위험이 있어요,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응? 우리가 교회를 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교회가 진짜 완전히 그냥 막 진짜 심각할 정도로 배도했다면 뭐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건 교회라고 쳐서도 안 되지만, 괜히 또 자칫하면은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건 뭐 완전히 뭐 이 사단의 교회다 이러면 안 되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런 균형을 정말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또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참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참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아주 냉철하게 뱀처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오류와 왜곡된 거, 이단 것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주 그거는 단호하게 그냥 딱 칼로써 자르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정말 우리 시대 교회가 이 버가목 교회 같아요. 정말 우리 시대 가장 많은 교회들은 이 버가목 교회예요. 내가 볼 땐 거의 한 70-80%가 이 버가목 교회 같아. 거의 대부분. 뭐 한 90% 되겠다. 이 버가목 교회가 아마 우리 20세기, 21세기는 이 버가목 교회가 제일 교회가 잘 적용이 된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열심히 있는데 그 니골라당에 이단의 교리들도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시대 교회는 이 버가목 교회가 아주 딱 들어맞는구나. 아주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이걸 준비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이 버가목 교회 같이 되지 않도록, 차라리 우리 지난주에 봤던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든,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버가목 교회 같이 어느 한편으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러나 어느 한편으로는 이건 좀 주님이 보실 때 이건 아니다, 이건 회개해야 된다. 버가목 교회는 어떤 문제입니까? 이단적 교리, 그거를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것만 정말 잘했더라면 버가목 교회도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 내가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나는 버가목 교회가 칭찬받은 게 난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같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본다면, 정말 주님 보실 때 정말 이기는 자, 그래 너는 정말 승리했다, 너는 이겼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감추어둔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정말 주는 그러한 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그와 같은 참 주님으로부터 참 이기는 자라고 하는 참 명예를 얻는, 은혜를 받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신앙생활하기가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냥 오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뜨거운 헌신도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참 지혜롭고 명철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민교회, 또 우리 밴드 오브 퓨리탄 사역, 또 우리 출판 사역, 또 우리 참 이 예배의 자리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우리 교우들, 성도들, 참 주님으로부터 감추어둔 만나, 또 흰 돌을 받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